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보는 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판단한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 간다라는 것은 가치관의 기준이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의 비유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그들을 분노케 하는 일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책잡기 위해 끊임없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과 그들의 어떤 함정을 파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논쟁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하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구원할 자, 곧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의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들이 이 표현을 좋아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승리하고 블레셋을 이겼던 것처럼 또 통일왕국을 일으켜서 열방 가운데 그 왕국을 굳건히 세웠던 것처럼 이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그들을 해방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를 사모하고 염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작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주,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대망하는 이유는 그것은 곧 너희들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메시아, 결국 세상적이고 편협하고 어떤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고통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현상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본질적인 우리의 죄됨을 회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원하는 것 외에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영역은 다윗 자체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라면 36절에 보면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되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부했기에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구하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인간 예수로 보았지 구원자 예수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는데도 내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입술에서 바른 영적 지식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은 단지 바라고 기대하는 유토피아적인 염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염원에 머물게 되면 결국 삶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문제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지만 그래서 뭔가를 안 것 같지만 그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점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이기에 그의 깨달음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변화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이요 또는 단순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염원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율법 학자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의 말씀을 다 외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말씀의 문외한이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스스로 거룩한 척을 하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이것은 참된 모습이 아니고 본질을 본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4가지의 강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 4가지가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한 4가지는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옷은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은 일부러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를 좋아했고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보는 것을 좋아했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만한 기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목말라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또 시장에 나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가난한 자리의 것을 취하는 그런 그들, 결국 하나님께 주목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에 목말랐던 그런 모습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신앙의 변화가 아닌 신앙의 변질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을 사모할 때입니다. 아니, 세상의 것을 위해 달려갈 때이지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나의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갖추고 얻어야 할 것을 사모하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사건이 나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가 성전에서 기뻐 찬양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오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일으킨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 세력 다툼을 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그들에게 주목하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부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지 우리를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없을 때는 비굴하지만 가질 때는 교만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모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할 때 변화되고 역사를 일으키지만 사람을 향할 때는 여러분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다음에 그림의 한 폭처럼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정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 불리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 주변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한 과부가 렙돈 동전 두 닙을 1고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1고드란트는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1,000원도 안 되는 100-200원 정도 되는 그런 정말 적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헌금할 사람이 아니라 헌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누군가를 도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헌금함에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큰 돈을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은 이 돈을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생계를 위해서 이 돈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넣었던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헌금함을 스쳐 지나갈 수 없었기에 그 하루의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깨트린 여인하고 같은 거예요. 이 향유옥합은 자신의 결혼을 위해 가장 자신이 높이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될 그것을 위해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건 낭비다.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되는 것을 이것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일을 준비했다.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헌금함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 왜?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왜 사역을 하고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가 드리는 제사를 보지 않고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 가운데 주님이 물으신 게 무엇입니까? 너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작 연약하고 보작 부족하고 보작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기도와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능력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와 이 열악한 과부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예배자냐? 너는 어떤 기도의 소망함을 가지고 나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두렙돈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